3일 저녁 예배에 우리 함께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직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확진자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었듯이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올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다른 성경으로 제가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따르는 숫자가 많았던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언급된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역들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말씀 이 부분에서부터는 그런 사람들로 좀 더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8장 9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10장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묵묵히 조용히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사람은 좀 열정적으로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대상이요, 뱃머리 같이 생겼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은 강대상의 디자인이 뱃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기 때문에 뭐 어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본다든지 예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든지 막 그랬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배 위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 위에 올라와 계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물가에 이렇게 쭉 서서 혹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강대상이 이 뱃머리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 뱃머리가 어떤 뱃머리냐?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했던 그 뱃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들도 있었거든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로
배 위에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조금의 거리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냥 뭐 집 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었고, 또 넓은 벌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는데, 마침 이때는 언제인가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들과 조금 좀 구별되게 있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실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쉴 틈도 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 제자들과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니까 배 타고 가버리면 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아멘.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서기관이다라고,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그 말씀 전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이 목사님은 또 어떻게 전할까? 이제 수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거나 뭐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막 하여튼 서울대학교와 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고 그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아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해서 입학식 날에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신입생들만 모여 있는데 뭐 이제 신입생들이 있으면 이제 과별로 이렇게 다 모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영회를 한다든지 뭐 여튼 모이는 시간이 있을 건데 입학한 딱 첫날에 선배인지 교수님인지 누가 앞에 딱 나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이든지 뭐 입학했다는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거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볼 것이고 특별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딸아이하고 이제 학교 가는 딸아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요번에 너네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간 사람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데? 또 이런 학교도 저런 학교도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이번에 너네 학교가 좀 힘을 좀 냈구나. 원래 그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대 갔냐고 물어보는 거겠어요. 그게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학교 수준이 어떤가? 예. 아주 특별한 학교죠. 그래서 거기 다닌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요. 저 집에 누가 몇째 아들이 몇째 딸이 서울대 나왔대. 서울대 들어갔대.
현수막 붙고요. 예. 뭐 통영도 현수막 붙습니다. 그죠? 예. 어디 서울대 들어갔다고. 저기 그래도 시내는 좀 덜해요. 저쪽에 이제 뭐 면 단위로 돼 있는 데 가면 현수막이 누구네 집 몇째 아들, 누구네 집 몇째 딸 그럴 것까지 딱 적어놔가지고 합격한 애 이름보다 그 아버지 이름이 더 크게 현수막에 이렇게 딱. 왜 그러는 겁니까? 거기 들어간 것 자체가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직업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좀 그래요? 그런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죠?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율법학자 서기관이에요. 아마 옷을 입는 것도 좀 달랐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입는 옷들이 있었을 거예요. 따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서기관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옷을 딱 입고 그렇게 탁 하면 마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 갓도 이렇게 창이 얇은 거 말고 이렇게 넓은 갓에다가 딱 도포 입고 딱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주는 것처럼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반가운 일입니까? 반갑지 않은 일입니까? 반가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새 신자가 왔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오셨죠?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떠세요? 참 교회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래요.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네, 어디 다녔는데 제가 이곳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는 제가 여기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그러세요. 혹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저쪽 용남면 법원에서 일하는 이번에 검사로 발령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안 반가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됩니까? 반갑죠. 반갑죠.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요즘 저 용남면에 어디 아파트 새로 짓고 있죠. 예. 그 회사 대표입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어쩌든지 우리 교회에 뭐가 되겠다?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갑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반갑지 않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갑지 않은 게 아니에요. 따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려면 이거 알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졌거나 돈이 많은 부자들을 무조건 싫어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차별은요 역차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차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별한다고 얘기합니까? 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차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역차별은요? 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없어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감사한 것은 이번 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이 주일학교 시간 예배를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완화가 돼가지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아이들이 물론 뭐 수백 명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아이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애들한테 참
참 고마운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이 고마우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오니까 이 애들이 참 기특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 집 애들이나 장로님 집 애들이 야, 너는 뭐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는 목사님 딸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래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것도 예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어떤 말씀이냐,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따라오려거든 이거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성공의 가도를 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가장 큰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가 따르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 속을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이런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간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가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어디든지 따라간다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이 서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진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100%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겠구나. 물론 이런 마음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에 뭐가 좀 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요, 이왕이면 제가 큰 교회 목사 시켜주십시오.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서기관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그거 해보면요,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마음들은 다 우리 가운데 다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는요,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요, 교회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그런 목적으로 뭐 사셨던 분이 아니니까. 왜 장로가 되고 싶으냐? 장로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왜 장로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장로가 되는데 그냥 장로가 아니고 부자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가 되고 싶은 건지,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여자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성분들 같으면 난 권사님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진짜 멋있는 권사님 계신, 나 그분 같은 권사님 되고 싶다. 그래, 그분이 어떤 분인데? 진짜 이쁘고 진짜 막 힘이 있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 좋고 막 그런 권사님. 권사가 되고 싶은 건지,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근데 예수님이 이거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쁜 목사님들 아닙니다.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오래된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중심이요. 중심. 하나님이 큰 교회 목사로 부르셨으면 순종해서 큰 교회 목회를 해야죠.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건지,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직분자로서 충성을 하고 싶은 건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세요.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실 때 그 배에 같이 올라탔을까요? 안 올라탔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 해놓으니까 또 마음이 또 위축이 돼가지고, 아유, 그럼 뭐 저분의 제자 되는 건 포기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배에 따라 탔을 것 같아요. 또 서기관인데 내가 타겠다는데 또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또 따라 탔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따라 타도 상관없어요. 근데 따라 탔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떠냐면요, 배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벼개를 베고 주무셨다 하는데, 여러분 고물이 어딘지 아세요? 배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배 뒷부분. 배 뒷부분에서 예수는 그냥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신 거예요. 왜 잠이 드셨을까요?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네. 근데 그렇게 배에서 이렇게 잠이 탁 드셨는데, 뭐 이렇게 배 뒤에 무슨 뭐 화려한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런 선장실 같이 예수님 방이 따로 탁 만들어져 있고, 거기 막 뭐 안마의자나 뭐 아니면은 뭐 침대 같은 게 멋지게 있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주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자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배가 뭐 얼마나 좋은 배겠어요. 물고기 잡는 배, 그거 배.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뒷부분에는 그물 쌓아놓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 막 이렇게 넣어놨고 그랬었던 데 아니겠어요? 밥도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약에 서기관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런 예수님을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수님 이리 주무시네. 많이 피곤하셨구나.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었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앞에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이러고 주무시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안 났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다가 막 그냥 막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파도가 얼마나 쳤는지 그 바닷물이 그 물이 배를 덮칠 정도로.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쫄딱. 예? 다 젖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은 제자들이 뭐 그 예수님 안 젖거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뭘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뭐 해드린다 한들 얼마나? 근데도 계속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막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또 괜찮아요.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옷이 다 어떻게 됐겠다. 다 젖어서 막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뭐 시간이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볼 때 뭐 해가 뜰 때쯤 새벽녘쯤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그 건너편 마을에 도착을 된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반기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돼지가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마가복음에서 물어보는데 귀신이 대답을 하기를 저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군대라는 말이 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일개 여단, 사단도 아니고 여단, 군단 이쯤 되는 정말 몇천 명 규모의 그런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상대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그 귀신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돼지떼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 저기라도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 너희 그러면 돼지떼 속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왜 허락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냥 쫓아내시기만 하면 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그냥 막 귀신이 들어가 놓으니까 막 다 미쳐가지고 막 물속에 다 지들 스스로 다 들어가고 다 죽어버립니다. 바다에 돼지 2,000마리 동동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곳에 나오든지 아마 그 다음날 아침에 전 세계의 방송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던 사람 입장에서 돼지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가시면 좋겠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로만 들었던 것을 만약에 그 배를 탔었다면 눈으로 다 보게 된 거예요. 자, 배를 탔을지 안 탔을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지금 누가 읽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봤다면 이 서기관이 배를 따라 타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배 뒤편에서 그리고 이렇게 벽에 하고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서 막 옷 다 쫓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잠잠하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막 이런 초라한 몰골로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는 지나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냈을 때에 사람들이 고맙다고 얘기는 하지 못할 망정 예수님 다른 데로 가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예수님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에 누가 서기관에게 이래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오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따라가서 이런 것들을 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면 너도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답이 혹시 이러진 않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 없으면 제가 못 삽니다. 제가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숙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방을 어떻게 이렇게 딱 구해가지고 저기 도남동 쪽에 있는 숙소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부부 방을 따로 드리고 또 그냥 혼자 오신 분들은 또 혼자 오신 분들끼리 모아서 또 방을 또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제가 예약을 하고 이제 방 배정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했죠. 근데 어떤 목사님 다 오시더니 저한테 방 바꿔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하는 게 이게 같은 말이라도 목사님 아이고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조금 작은 교회에서 일 수련회 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목사님 제가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좀 괜찮아요. 좀 그럴 건데 이분이 딱 오지. 저 방 바꿔주세요. 왜 그러세요? 나 허리 아파서 침대 없으면 안 돼요. 침대방으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분이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방을 좀 바꿔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바꿔줄게.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또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좀 태도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차는 뭐 이 정도는 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꼭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이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봐요.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전에 몰랐을 때는요, 이 포기하는 게 오히려 좀 쉬워요. 오히려 포기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요즘은요, 먹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왜 먹고 싶은 게 많냐면요, 먹어봤거든요. 휴대폰을 좋은 걸 쓰다가 보니까요, 휴대폰 좀 안 좋으면 이건 못 쓰겠어요.
컴퓨터를 좋은 걸 써보니까요. 안 좋은 컴퓨터 못 쓰겠어요.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작동 다 되고 다 돼요. 안 돼요. 내가 그 맛을 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맛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았는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거든. 하나님, 내 진짜 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리 안 하면 난 안 갈랍니다.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주일날에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기 위해서 또 섬겨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래 열심히 섬기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셀 모임도 같이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수요일 날에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1년 넘게 이제 그런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갈급한 마음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막 이리 사는 것도 괜찮네. 오늘도 뭐 수요일 예배 뭐 예배당 가서 안 드리고 뭐 좀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또 뭐 좀 편안하게 앉아서 이리 보니까 괜찮네. 맛을 봐서 이제는 이게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저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교회를 향한 원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지긋지긋하다. 이 말이 같이 따라와요 요즘. 이상한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예견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말세의 때에 이런 일들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양 있어 보이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다 보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겨야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또 막 비관적으로 또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서기관이 100% 출세하려고 예수님께 나온 건 아니냐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열심히 또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또 나름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재밌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이래 하니까 또 이런 또 마음이 생겨서 이왕 목사가 된 건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왕 장로가 된 거 내가 힘 있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왕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 거 내가 인정받는 그런 일꾼 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버리면요 예수님하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은 어떤 길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쳐가야 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살이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루어가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길을 가면서 주님 가시는 곳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오늘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참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내가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도 저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제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은 그 기도 하나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를 위해 따라간다는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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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